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77절, 초실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유대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는 날인데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며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농사의 결실뿐만이 아니라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나의 수고와 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상반기에 많은 일이 있으셨겠죠. 좋은 일도 있으셨겠고 좋지 않은 일도 있으셨겠고 어찌 제가 여러분의 수고와 슬픔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그 아픔과 어려움까지 또 여러분께서 흘리신 땀과 정성까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고향 부산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를 욕받습니다 이럽니다. 욕받다 그럽니다. 욕받다.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하듯이 제주도의 방언으로는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한다고 하죠. 정말 폭삭 속으셨어요. 너무너무 애쓰셨고 여기까지 살아오시고 견뎌내시느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 누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날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맥주절은 이웃과 나그네,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나누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1절은 그 앞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다가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77절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맥주절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감사의 절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눔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 그리고 나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적을 이루고 우리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매우 접하기 쉬운 이야기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이야기일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먼저 언제 있었느냐부터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시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해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잔디 위에 앉히셨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잔디가 어땠다고요? 푸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 직전 갈릴리는 푸른 식물과 꽃들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버리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사막바람 때문에 그 풀과 꽃들은 다 말라 죽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참수형을 당한 후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은 아름답고 풀과 꽃은 많은 시기이지만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고, 세상과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로마의 식민지인들로서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시기를 택하신 이유는 세상에는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없지만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 뿐이다.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시기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빈들, 한적한 곳 이렇게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벳세다 지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벳세다 지역은 빌립과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에는 산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떤 산이었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산이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서편에 계셨으니까 서쪽의 건너편이니까 지금은 이 지역은 어디예요? 동쪽이죠. 갈릴리의 동쪽. 그 산, 갈릴리의 동쪽이 바로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말했듯이 벳세다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동편에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라는 이렇게 중요한 성읍이 있었는데 이 성읍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읍들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그래서 이 성읍을 복음서의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권능을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에 했더라면 이미 그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 앉았을 것인데 너희는 왜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못하느냐? 권능을 가장 많이 본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지역으로 가서 이들에게 더 큰 권능을 보여주시고자 처음 베풀었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만약 이와 같았더라면 그 지역을 포기해버리셨어도 됐을 거고 벌을 내리셨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대편에 살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장을 찾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벳세다 지역이 고향이었던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제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벳세다 지역이 고향이니만큼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이지? 라고 물어보아서 빌립이 아직도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에게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가 되었는지 점검해 보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조금씩 회비를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의 연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역시 벳세다 출신이었던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일반 서민들이 먹던 음식이 보리떡입니다.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밀로 만든 떡, 밀떡을 먹어요. 당시 서민들은 아주 귀한 명절 한두 번,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유대 절기 3번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렇게 3번, 그 정도 밀떡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죠. 아마도 염장해서 말린 생선이었을 거예요. 보리떡을 먹던 어린아이의 집이 좋은 생선을 먹을 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생선이 귀합니까? 죽어서 염장한 생선이 귀합니까? 살아있는 생선이 귀하죠. 살아있는 생선으로 조리한 음식이 귀하죠. 그래서 생태탕이 더 비싸잖아요. 동태탕보다. 그죠? 동해 영덕에서 잡은 생물 고등어를 내륙 지역인 안동으로 가지고 오면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게 된대요. 더 내륙으로는. 남해안에서 잡은 고등어를 낙동강을 거쳐 외간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강을 거슬러 올라서 가져와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유명한 게 뭐예요? 안동 강고등어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훨씬 더 귀해요. 맛도 있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집에는 살아있는 생선을 가지고 그걸로 조리한 음식을 먹을 만큼 형편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양으로나 맛으로나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성경 말씀에는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축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축사하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셨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이 축사를 의미하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는 감사하다, 특별히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식사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1년이 지난 후에 6월절 밤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함께 읽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기도가 바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에도 감사하셨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잔과 같이 똑같이 감사하셨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셨던 것처럼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 귀한 잔이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건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그 감사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한 자는 감사하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적은가, 우리가 가진 게 왜 이렇게 없는가 탄식하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감사하는 분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그, 너, 이건 바로 다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이삭을 낳기 전 10년 전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있는 별만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함께 읽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 앞에 있던 조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면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이냐고 하나님께 물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 감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처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내가 바란다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죠? 내게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손에 쥐지 못했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도 감사하셨어요. 그 감사가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이고 어린이 교육인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것이 뭐예요? 어린이날이죠. 어느 날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활짝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서 칼을 목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손을 들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강도가 주춤하더니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라.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고 있는 돈이나 다 내놔. 방정환 선생님은 놀라는 기식도 없이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당시 돈으로 390원을 강도에게 주었대요. 근데 엄청 큰 돈이래요. 390원이. 그 당시에 엄청 큰 돈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이니 가지고 가시오. 주인이 너무 태연히 말도 하고 행동을 하자 강도가 오히려 당황하고 불안해서 얼른 가려고 하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지. 놀란 강도가 그래 고맙다 이 땡땡땡땡땡아 이렇게 욕을 했대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경이 선생님 집을 찾아왔는데 그 강도랑 같이 온 거예요. 이 강도가 자수를 했대요. 그래서 확인하러 왔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전 우리 집에 왔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순경이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선생님 집에서 돈을 훔쳤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내가 돈을 주니까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고 했지. 도둑이 돈을 훔쳐가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 봤냐고. 경찰이 하는 수 없이 강도를 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이 강도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당신이 칼로 나를 찌르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의 이 말에 너무 감격해서 방정환 선생님 집의 집사가 되었대요. 스스로 자진해서.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선생님의 집안일을 끝까지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는 사람 바꾸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님의 감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엄청나게 고민하셨을 수도 있죠. 나도 배고픈데 보리떡 하나 정도는 꿍쳐두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모두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도 감사하셨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도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남았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이런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충분히 채우시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방식이에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사람을 바꾸고 싶으세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먼저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불교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고려시대의 한 여인이 지은 시 부운이라는 시에서 유래되었다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의 구절과 이어서 볼 때 부하려 하는 자들 앞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만 추구하는 사람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 경험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단 2가지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시험과 올무에 걸려 패망과 멸망의 길에 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먼저 주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먼저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께 있는가? 아니면 돈에 있는가? 사람에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전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후반기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이웃분들과 함께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감사가, 여러분의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동산교회와 이 땅을 충만히 채우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